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반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성읍에 된 시글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중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라는 이런 마음들이 또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그의 입으로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목숨을 구하였던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나눴는데 근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입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이라는 가지게 될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적인 긴장이 이렇게 확 풀려버리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막 애타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보다는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리고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마음밭이 아닌 자기의 생각의 마음밭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하신 그 일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마음을 집어넣고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 마음을 생각하기를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마침 기드온도 그랬는데 이 다윗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기드온과 다윗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겠지만 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 마음에 딱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9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 거야.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른 생각들을 하나 땅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죠.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그 사람은 전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다윗을 축복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금방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니까 예.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가득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이 그를 핸들링을 하고 그를 자꾸 움직이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조리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럴 거니까
내 생각에 일컬어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블레셋으로 가면 좋겠다. 블레셋으로 가면은 이 사울이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못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평안해지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좋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르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정말 자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면 정말 맞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혜를 주셔서 사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블레셋으로 갔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고 자기 혼자 여기서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다른 사람 사울이 못 오겠지라고 혼자 생각한 가지고 간 거지. 그래서 다윗도 이번에 그럴 것이다 여기서 다윗이 묘로를 간 건데, 그런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었던 거죠. 굳이 이제 블레셋 아니 다른 데도 하면 안 되나. 예전에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 하면서 도망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는데 불구하고 또 간 거라. 또 왜 갔을까? 힘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어떤 이제 막 찾아다녔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사울이 찾는 것을 뚝 그쳤어.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안 들어간 거 아닐까요? 다윗도 그거였거든요. 아, 이 사람이 강하니까 그 강한데 내가 숨어 갖고 있어야지 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에 저울이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땅이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지도 다들 아시죠? 지도 이스라엘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 위쪽에 이제 가운데쯤에 나누어가지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여기 옛날에 이제 단 지파까지 있었다 얘기 들었죠. 밑에가 예루살렘. 여기 이 네모난 여기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거 옆에 딱 붙어가지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형성된 5개 도시가 국가로 만들어진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라. 이겨내면 쳐들어오고 1년 지나면 쳐들어오고 계속 이런 일도. 그래서 블레셋을 무엇에 많이 비교하냐면 악한 영들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악한 영들이 맨날 우리를 치다가 또 쫓겨나면 또 오고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그 블레셋도 그런 모습, 그런 모양. 그래서 이 블레셋을 악한 영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굳이 여기를 가야 됐었냐, 다윗이.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되면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편할 수 있겠지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방 이 성읍을 하나를 얻게 되죠. 이 성읍 이름이 시글랏입니다. 특히 가드, 그러니까 5개 도시국가 중에 가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이 지역, 이 시글락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산 날이 몇 년이냐면 오늘 본 마지막 절에 1년 4개월이나 살았습니다. 아이고, 피난처에 가가지고 1년 4개월 쉬는 건 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잠시 사울의 그 찌름이나 그 위협을 좀 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도망가는 게 피난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난처에 도망가면은 길어봐야 뭐 한두 달, 일이 있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 눌러앉아 버렸어. 1년 4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다윗을, 그리고 그에 함께 했던 그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찌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 뭐냐면 1년 4개월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다윗도 사실 다윗이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냐고요.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도망가면은 사울이 쫓아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울이 포위되어져 가지고 이게 잡혀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이 잡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회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러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 함께 있던 사람이 이런 위협을 우리는 매일 다윗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은 뭐냐고 물론 마음이 상한 자,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힘든 부분들이 다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400명이 모였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계산을 하죠. 남편이 600명, 와이프가 600명, 그 집에 애들이 2명, 그러면은 약 1200명, 한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약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지금 45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야외 한번 가자 그랬는데 차가 7개, 8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버스 한 대 대절하든지 2000명이 그 동네에 그 당시 움직인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 또 뭐가 힘들겠습니까? 숨는 것도 힘들어요. 새끼는 우르사치 막 옆에서 울면 안 되는데 우르사치. 그런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또 뭐가 없어요. 끼니가 없는 거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징징댈 거고. 그리고 이제 잘 곳은요. 그 사람들이 뭐 집을 누가 빌려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북차고 이런 것도 없었던 거라. 그냥 도망가고 또 이제 있다가 좀 살만하면 또 쳐들어오니까 야 또 챙겨라 또 챙겨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다윗도 지쳤겠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더 지쳤을 거라. 그리고 그 집에 애들도 엄마 또 도망가야 돼? 엄마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시글락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드 왕이 아기스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소위 말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은 그래서 굳이 1년 4개월이었더라라는 이 구절을 왜 써놓으셨을까? 그 1년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땅에서 이런 힘을 얻으면서 이 다윗 역시도 이 블레셋에 왔지만 블레셋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왕을 섬긴다든지 그 왕의 밑에서 신하를 인다든지 또 이 블레셋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아마 이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어여삐 받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1년 4개월 동안 정말 도망도 안 다니고 이번에는 그 한 곳에서 사울도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들만의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로감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이 결국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악한 영이 비견되어지는 그 땅이었는데 결국은 이 다윗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만약에 그곳에서 여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땅은 유다 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땅이 될 수가 없죠. 그 땅은 그냥 그대로 블레셋 땅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들 속에 내 생각을 끼워 넣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형편들을 다 아시고 또 그들에게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지역들을 그가 살고 있던 그 시간에 찾아가서 무찌르고 그것에 있는 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구들과 나누면서 의식주를 또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존재감, 이 사명감,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이런 다윗의 무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나누었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자기 집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듯이 이기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하는 일들을 막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의 잘못이다 가오를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들한테도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부수든지 어떻게 해서 녹이든지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집에 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기드온은 이 같은 일들이 있어졌지만 마지막들의 모습들은 사뭇 달랐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유다의 성읍들이 되게 하시는 그 블레셋 땅, 어두움에 있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윗으로 하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가지고 살 동안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것에 마음을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그 평안함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가득가득 익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이 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 피곤하고 이 피곤에 찌들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생각을 넣는 꿀을 범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곤함과 우리들의 이 아픔들을 당신께서 먼저 보시고 그런 귀한 회복하심으로 또 이 보살펴 주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그 넓으신 마음, 우리처럼 인간과 같지 않으시니까 좁디 좁아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안다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만 있겠냐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살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피곤하심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1년 4개월이라는 그 기간, 이것이 1년 4개월이라는 딱 그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